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같은 일들이 반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 어때지는 걸 물어보면 매일 똑같아가지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마디가 있어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있어서 그 특별한 날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같은 관점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살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로 보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저 멀리서 봤을 때는 한 산이었는데 다가가니까 여러 산이 있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출애굽을 멀리서 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이라면 그것을 단순한 이야기고,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 또 이민 2세대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세대가, 전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4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나 기근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있다고 우리가 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죽고 젊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끝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광야 생활을 하였던 그들을, 제2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출애굽한 1세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을 정탐할 수 있도록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가나안 땅을 자세히 보고 이 차지할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뭇 모세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였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심판이 무서워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뒤늦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로 계획하신, 결심하신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안 됐다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일하려고 하였던 장소의 대명사가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무엇을 대명사로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 강을 건넌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강은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혀 순종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물이 많아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 많은 가장 많았을 때에 마치 그들의 믿음을, 순종을 시험하듯이 그때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이 항상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범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좀 낮았을 때 그때 건너라고 하셨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마치 우리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믿음을 시험하듯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일,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은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무장하고 싸울까?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과 달리 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오면 실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아는데도 그런 결정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계획하고 눈에 보이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또 하는 것보다 그냥 저 산을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들에게 당하였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산을 올랐지만 오히려 저희에게 도망을 줄 만큼 그렇게 바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였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작아져서 옷을 젖으면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겠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광야 생활을 연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늘 하였듯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음대로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장소를 옮겼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장소 옮겨야 된다 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짐을 싸서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이동하였습니다. 그것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사장들이 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갔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먼저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신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유로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지여가지고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조금이라도 땅을 차지해서 그만큼 스페이스를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냐? 요단강은 사실 건너기도 어려운데 적이 쳐들어오기도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해거리를 제거하시고 건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광야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딱 떼고 보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여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하게나 붙들어 놓고 야 순종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경험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할 때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세를 다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둘의 차이는 믿음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금방 낭망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열심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셨습니다. 반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요단강 사건의 차이는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한쪽은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다른 쪽은 믿음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던 것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의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2026년 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